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앞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만들었고요, 영적인 통찰력의 수준이 일반 선지자들의 제자보다 훨씬 더 깊었다는 것을, 수준이 월등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임을 확증해주는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해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2절까지가 한 사건,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가 또 하나의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시키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기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 안 되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잘 되게 만들거든요. 사랑의 기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은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은 이 엘리사가 베풀어 주었던 사랑의 기적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성읍은 여리고 성읍을 말하죠.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이것입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여기서 떨어지는 소산에 대한 얘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한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떨어지는 소산, 오늘 본문에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했을 때, 토산, 단순히 땅에서 생산하는 소산물이 익지 않고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게 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소수의 학자들의 이야기지만 항상 열매를 맺고 또 땅에서부터 무엇을 생산한다는 그 의미는 여인이 해산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임신은 잘 되는데 때가 되기 전에 유산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서 있는 말처럼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말 그대로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리고 죽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나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물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생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모는 좋지만 성품이 좋지 못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적인 자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doing, 하는 것보다 being, 존재에 대한 부분을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관심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말하는 것,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하는 것. 첫째,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것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저거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과 제가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해요. 또 하나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달하는 것. 그건 나쁘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자는 확인하고 전달을 해야 하는데 재미있으니까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전달을 받은 자는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몇 단계 건너서 그 말을 듣게 되면 일일이 찾아가서 그 다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고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 할 때 너희 속의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다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전달하는 자는 여러분의 사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쁘게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샘은 입을 말하는 거죠. 한 입에서 어떻게 요만큼은 좋은 말을 하고 요만큼은 나쁜 말을 하겠냐. 샘에서 쓴물이 나면 쓴물이 나고 단물이 나면 단물이 나야지 어떻게 반쯤은 쓴물이 나고 반쯤은 단물이 나겠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적한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남을 저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그러니 우리의 입으로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들을 전달하는 것, 그런 일을 올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힘들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아, 그랬대, 그 사람 그랬대 하고 책임 없이 말해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것이 9절과 10절에 읽어보면 잘 나와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하겠어? 그 뭐가 잘못됐던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주님께서 열매로 너를 판단하겠다, 평가하겠다 하신 말씀 가운데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의 실체가 증명되죠. 행동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나밖에는 없어요. 내가 제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주를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말짱 헛고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얼마나 많은 예를 들었습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띵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섬기는 교사로든지 구역장, 교구장, 권찰, 성가대 대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경쟁 구도에서 앞서 나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그거 하나 감사해서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죠.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하나님 맡기시는 그냥 합니다. 계속 그냥 합니다. 그게 사랑의 동기가 된 행동이죠. 여러분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그게 동기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그런 동기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한 행동이라면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그것이 열매로 알리라라는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고 나는 맨날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걸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야, 너 정도면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거야. 왜냐하면 넌 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더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죠. 야, 나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힘든 일은 내가 다 하고 칭찬은 못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날 믿긴 믿으시나 보다. 나한테 맡기실만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괜히 막 불평 부르고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해야 돼요. 너 정말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지 마라. 너 되게 힘들지?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로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목사입니다. 아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올해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되겠어요. 말하는 것 먼저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 전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하는 그 어떤 봉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냥 이것만이라도 열심히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그게 너무 기쁜 일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고등학교 때 고1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꿈은 교회 관리 집사님 되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 교회에서 청소하면 좋겠다. 교회에서 늘 성도들 오기 전에 문 열고 또 가시면 문 잠그고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난 정말 그게 소원이었어요. 교회 관리 집사님 되면 좋겠다. 나 얼마나 꿈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고 싶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또 너희 율법 교사여, 말씀의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입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면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그렇고 저는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고 밥 이렇게 몇백 명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짜면 짜다, 뭐 안 싱거면 싱겁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까딱하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위치에 대어서 그 사람의 일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만 그건 정말 나쁜 행동들입니다.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떻다 저렇다 정책으로 어떻다 저렇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감당해야 될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뭐 어떻고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참 본인이 대통령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위치가 좋아도 물이 나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위치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외모와 또 조건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외모도 좋고요, 조건도 좋아요, 환경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물이 안 좋아요. 물은 보이지 않으나 물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데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또 난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드러나 있는 겉모습보다 숨겨져 있는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정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심으면 좀 열매를 맺는 것 같더니 다 떨어지고 죽어버리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소금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20절에 소금을 가져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에 담으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차를 타서 받침을 이렇게 딱 받쳐서 가지고 와요. 그냥 뭐 가까운 사람들은 받침 안 거 먹을것 갖고 그냥 같이 먹자고 해요. 무슨 차이죠? 누구에게 들으느냐에 따라서 용기가 달라지게 되죠. 지금 새 그릇에 담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소금을 누가 사용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구 앞에 드릴 소금인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죠. 엘리사는 소금을 사용하여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듭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물론 소금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왔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에서 내가가 누구죠? 엘리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고 말했다는 것을 엘리사가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럼 지금 엘리사의 손에 들린, 엘리사가 지금 사용하는 소금은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엘리사의 손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소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하죠? 소금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나쁜 물에는 소금을 뿌리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그런 것이냐? 엘리사가 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도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굉장히 커졌어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되게 잘하세요. 설교를 잘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래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설교 때문에 부흥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설교자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내 사업에 관여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관여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결정권자로 나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이 망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위치 때문에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 때문이었어요. 물의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도 떨어지고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물을 고쳐 열매를 맺도록 한 것은 소금이 아니었고 엘리사도 아니었습니다. 나쁜 물을 고쳐 열매를 맺도록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내가 이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을 고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누구 손에 들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든 것에 대해 새 것, 새 노래, 새 마음, 그것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는 일들도, 그리고 예배당에 참석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쁘게 차려입고 오시잖아요. 눈썹 그리는데도 막 시간 많이 걸리고, 눈썹 그리기 싫어서 문신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런데 그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준비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내가 주방 봉사해야 되는데요, 내가 찬양대 서야 되는데요,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해야 되는데요, 내가 재정 봉사해야 되는데요, 내가 안내위원 해야 되는데요, 내가 뭐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자를 놓고 또 교회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딱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그런 모습입니다. 굳이 새 그릇에 담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소금 아니라 뭘 가지고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장면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 달게 하는 장면이,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는 소금을 사용했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나뭇가지 하나 꺾어갖고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의 근원이 단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소금이냐 나뭇가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어떤 모습을 살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사람의 소금이든지 나뭇가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고치셨어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매개물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고쳐 나가셨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소금의 사용 예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접근에 상당히 주요한 도구가 되죠. 성경에서 소금은요, 양념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어쩜 이렇게 재밌게 썼는지 몰라요. 달걀을 막 먹는데 콕 막혀요. 소금을 안 찍어 먹어서 그래.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당대에 양념으로 쓰여요. 지금처럼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도 소금이 꼭 필요했어요. 제사 용품으로도 사용되었어요.
에스겔 16장에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독약, 의약품으로 소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잘못한 게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하느라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았겠죠. 그런데 몸이 지쳤는지 그때부터 막 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피곤하면 잇몸이 막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째고 꼬매고 째고 꼬매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무슨 소금을 이렇게 소금으로 양치도 하고 소금을 먹고 자기도 하고 소금으로 입을 헹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병원을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 입에 문제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소금을 가지고 이 소금이 그냥 된다고 막 소금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지난번에 그냥 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소금이 날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를 소금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거를 소금만 자랑을 했다니까요. 소금만. 이 소금이 좋다고, 이 소금이 소금 장수처럼 이 소금이 좋다고 막 자랑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그렇게 되기가 쉽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뭔가 딱 붙잡으면 그것이 날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소금으로 고쳤다가 나뭇가지로 고쳤다가 뭐 맹인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침을 발라서 막 침으로 막 흙을 이겨서 흙에서 붙였다가 침을 뱉어서 붙였다가 뭐 손을 댔다가 뭐 그냥 고쳤다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진흙을 바르면 눈이 잘 보이려나 침을 뱉어볼까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금을 사용하신 것은 소금의 효능을 사용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금을 사용하신 것은 소금의 기능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칠 때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상당한 퍼센테이지에 가깝게 매개물을 사용하세요. 그 매개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내가 회복됐구나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저절로 낫게 되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꼭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기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요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새 그릇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게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아까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쳤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나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많은 일을 한 종이 주인 앞에 갔을 때 나는 쓸모없는 종이었어요. 주인이 시킨 일 한 것뿐이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뭐 학위를 따도 감사 예배, 뭐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예배, 뭐 감사 예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정말 감사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하는 업적이 드러나고 업적이 자랑스러워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칭송받고 높여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 사람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변화된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으로 입적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막 살아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 떨어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앞에 있는 목사를 쳐다봐도 뭐 별로 좋을 것도 없잖아요. 앞은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는구나.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왜 안 어울리지? 아, 작년보다 머리숱이 더 빠져 보이시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잘 준비되어야 해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해요. 마음이 준비되어 앉아 있어야 말씀이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 마음 준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끗해져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영혼이 자꾸 죽어버립니다. 자꾸 죽으면 나오는 게 뭐만 남냐면 쓴뿌리가 남아서 사람 미워하고 원수 맺는 일 잘하고 험담하는 일 잘하고 수근수근거리기 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잘하고 갈라가는 일 잘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신은 몰라요. 자신이 그런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 혹은 목회자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가시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 가시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누구를 사용하냐면 마음에 쓴뿌리를 가진 자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세요. 왜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야 하죠? 누구든지 그 일을 하면 될 텐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성령파 목사님들이 계세요. 베니 힌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저쪽 LA 쪽에 프라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크레인쇼 크리스천 캠퍼스라고 하나? CCC, 우리가 아는 그 CCC가 아니고요. 그냥 그 크레인쇼라고 하는 곳에 교회 개척하신 분이 계세요. 흑인 목사님인데 성령파예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성령파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뭐 훅 하면 사람이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집회 시간에 휠체어 타시는 분이 막 일어나고 떨쭉뚝 거리시는 분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어떤 저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내가 병이 나왔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요.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리서치 하는 데서 그렇게 간증도 했는데 그 후에 또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비슷하게 되지만 완전치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아요. 제대로 믿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속으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런 생각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의 근원을 고쳤어요. 근원을 고치시고 다시는 그렇지 않고 지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읍의 위치가 좋아도 물이 나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스펙이 좋고 환경이 좋고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심령 상태가 나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도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텐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무슨 말일까요? 쓴 물을 지금 받아 먹고 있으면서도 쓴 물을 쓴 물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물이 나쁘기 때문에 열매가 익지 않고 떨어지고 죽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읍 사람들은 알았죠. 그래서 물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악한 줄 몰라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서도 아픈 줄 몰라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막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흑암 속에 있으면서도 어두운 것을 못 느껴요. 쓴 것을 먹으면서도 단 것처럼 잘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열매 없음의 문제가 위치 문제가 아니라 물의 문제임을 빨리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형편은, 삶의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위치가 좋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좋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열매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를 또 몰라요. 물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게 더 문제예요. 진짜 문제죠. 물이 고침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근원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했죠. 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나쁜 물, 나쁜 것 때문에 자꾸 내 삶이 좋은 열매를 맺혀지지 못하는 것이 생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나쁜 물이 생수가 되는 기적,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위대한 축복,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